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러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기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에 오늘 임하도록 우릴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주일날 각자의 시간을 내어 우리가 다른 것에 등 돌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왔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원컨대 우리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교회의 이름과 같이, 우리가 교회의 근간이 되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는 자들로서 합당한 그 삶을 펼쳐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원컨대 우리가 오늘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길을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고, 오늘의 고백을 통하여서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도 풀러 우리를 지켜주시사 아버지, 우리가 이제 온전하게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시간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가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뒤오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 이름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우리 2절 고백합니다.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우리 3절 고백합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시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우리 1절 고백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시험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2절 고백합니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아멘.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3절 고백합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시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길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렇게 다시 한번 기쁨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다스리라고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은혜를 따라 주님만 따르기 원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함께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우리 시간 함께 이 주일을 위해 기도하러 나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내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 원한다고 기도해 주겠습니다. 주님, 수많은 가치들이 오늘도 우리를 주님과 멀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떠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유혹하고 괴롭힙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가 오늘도 걸어가기 원한다고. 주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말씀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아는 일 가운데 그 힘을 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원컨대 우리가 주님을 더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고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오늘 다른 가치에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것이 아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근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주일날 주님을 바라보기 위한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 무엇보다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가기 위해 더한 받아야 할 영의 양식인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컨대 우리가 현실과 상황 가운데 그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진정 그리스도인에 불리기에 합당한 삶을 펼쳐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현실과 상황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그 너머에 일하시는 주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바라보는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옆에 나왔습니다. 주님, 그 마음들을 품고 부르짖는 자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미래 가시는 모든 이들 가운데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펼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다임 목사님과 그 가정 모두를 위해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 다임 목사님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모든 사명들을 더해 주셨사오니 그 삶과 모든 사역들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 가운데도 그 영혼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신 최초의 그 믿음의 공동체로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다임 목사님과 그 가정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의 손길들을 위해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기에 각자의 시간을 내어 수고함을 기꺼이 더해가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또 모였습니다. 아버지, 그 산 역시 동일하게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인도하여 주셨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서로 섬기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나라의 표본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나눠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들어가는 말씀을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좌우 앞뒤 분들에게 손을 뻗어서 축복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스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였으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오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건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한번 축복했으면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광고 말씀을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은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로 연기돼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헌금은 다음 주 매달 둘째 주에 드리는 날인데 항상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감동이 있을 때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마지막 주일날 시조국가에서 정말 훌륭한 목회를 하시고 그 모든 자기의 어떤 기독권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동경에서 70이 넘은 나이에 새롭게 일본 교회와 일본 목회자의 어떤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선 한재국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제가 일본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한국인 선교사님을 뵌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을 뵈면 여러분들도 뵈는 순간 아실 거예요. 정말 순수한 분이구나. 70이 넘으셨는데도 얼굴이 뭐 한 50대 후반 정도밖에 안 보이세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우리가 나누고 비전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교인 새벽 기도회 여러분들이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정기 기도회는 9월 말인데 그때 금요일 날 꼭 이곳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예배 후 광고를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야 할 길들을 보여주시고 또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이 탄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했는지 우리가 오늘 한번 함께 성령의 인도 아래 공부하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주신 준비하신 첫 번째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가하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죠.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했다면 그에 대한 어떤 대가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도 변화가 없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상황은 그대로일 때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침묵으로 느낍니다. 그러나 더 깊이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숨어 계신 시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간은 무려 400년이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 하늘은 닫힌 듯 같았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기다렸지만 새로운 계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제국은 무너지고 또 세워지고 이렇게 역사는 변했지만 하나님은 전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이제 두려운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응답하지 않은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 애쓰는데 또 삶은 자꾸만 꼬여만 가죠.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묻죠.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간구하는데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레파토리처럼 이런 어떤 상황들이 반복해서 벌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은 임재의 방식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니,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의 방식이라니.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때를 준비하시고 사람을 준비하시고 더 큰 구원의 무대를 하나님께서 하나씩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바로 그 증언으로 시작합니다.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잊혀진 나이든 그 제사장 부부의 가정에서 하나님은 400년의 그 침묵을 깨뜨리시고 구원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집으로 돌아갈 때도 여전히 우리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우리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들의 믿음을 돌려놓으실 거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충성된 신실한 자녀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문제 속으로 자꾸만 끌어들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속으로 들어옵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면 그 문제와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가 보이기 때문에. 근데 자꾸만 하나님이 문제가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것을 처리해 주십시오. 마치 군대로 말하면 잔반 처리반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 번 비유했지만 형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꿈과 축복만 자랑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구덩이에 빠지고 난 뒤에 깨달은 거죠. 자기의 이기심을, 자기의 무지함을. 그리고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품었던 그 편애의 상처와 아픔을.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깊은 상처는 거절이라고 했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셨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거절은 우리도 알 수 없는 그 무의식 속에 깊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것이 폭발하고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에는 괴물이 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형들이 그를 죽이려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어요. 그런 어떤 여러분 내레이티브를 쫓아갈 때 뭘 봐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계속 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 왜 이때 뭐 하셨지? 자, 형들이 막 와서 요셉을 막 칼로 죽이려고 할 때 유다가 막았어요. 유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계셨겠죠. 그리고 또 뭐 형들 중에서 또 이런저런 말하다가 차라리 우리 구덩이에 빠지자. 그럼 우리가 피를 묻히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요셉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것이죠. 왜?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붙들려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그 술가능과 사귀고 그러고 난 뒤에 그 사람이 바로에게 요셉이라는 아주 현몽한 자가 있다. 그걸 알리는 그 모든 과정의 시작이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는 거였어요. 그 구덩이에 빠지는 것만 보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근데 구덩이에 빠지는 그곳 가운데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그 놀라운 위대한 계획이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 대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절망처럼 보이는 우리 현실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는, 우리가 바른 길을 갈 때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의 증거 중에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데 그냥 기뻐요. 왜?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고 내 삶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안이 몰려오는 거예요. 질병이 걸렸는데 평안이 몰려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니까. 오늘은 누가복음 2번째 강의 시간이라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에 대한 그 신실하심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한 사람의 작은 신실함 속에서도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사람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역사와 어떤 사실에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결코 이야기를 꾸며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누가는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5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 자, 여기서 유대왕 헤롯 때라는 말은 단순한 연대 표시의 의미만이 아니에요. 헤롯은 로마의 고두곽시 왕이었고 권력과 탐욕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를 그렇게 기다렸지만 현실은 로마의 지배, 헤롯의 폭정 안에 살아가야 했던 거예요. 모든 것이 흔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왕궁에서 변화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뛰어난 그 지도자들이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머리 좋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에 잊혀진 그 한 무명의 제사장, 이 사가랴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열어 가신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항상 궁금한 게 있죠. 왜 하나님은 낮은 곳에서 항상 시작하실까? 멸시받고 천한 자들을 왜 기히 여기실까? 여기에 대한 답은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건강한 자는 의원이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병든 자들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더 성경 안을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는 순간 왜 하나님께서 낮은 곳에 임하시는지를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수많은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 지도자들에게 주셨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선지자를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의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바로 그 무명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그 구원과 축복을 주신 거예요.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여기서 중요한 구절 나오죠. 성경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앞에란 단어예요. 이걸 헬라어로 하면 무엇이 됩니까? 코람데오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람데오예요.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켰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의 신실함과 충성을 보시죠. 사람은 열매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뿌리를 봅니다. 어디서 시작했는지, 어떤 마음에서 출발했는지. 오늘 우리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세상은 성취와 성공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얼마나 벌었는가, 어떤 자리에 올랐나, 어느 학교 나왔는지. 그것이 어느 순간에 사람의 가치로 매겨집니다. 허름한 사람이 갑자기 기업의 회장이라면 남달라 보이기 시작하고, 공부도 정말 못하게 생긴 사람이 유명한 대학을 다닌다 하면 갑자기 그 사람이 귀하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신실하냐?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하기 전에 너는 내 앞에서 신실하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도 말했지만 비판하는 것은 똑같이 자기에게 결국에 비판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나를 날마다 우리가 체크하며 돌아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7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가정의 어떤 불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러분,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어떤 인식 하에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자기들끼리 속삭이는 그런 소리들, 그리고 마음속에 수치가 그들을 계속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마치 아브람과 사라처럼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어떤 사가랴 직책이 뭡니까? 제사장이었어요.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인데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를 할 수 없다. 여러분, 왜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을 축복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 수태를 한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거둬가시는 분인데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은 이들 생각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이들에게 우리가 모르는 뭔가 죄가 있을 거야. 이런 어떤 판단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없다는 사실은 사가랴의 리더십을 흔드는 아주 큰 약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의로운 자도 고난을 겪고 신실한 자도 결핍을 경험한다는 것. 의로운 자도 고난을 겪고 신실한 자도 결핍을 경험한다. 우리는 흔히 고난이 오면 이런 생각을 주로 하죠.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를 뭐 버리신 건가? 그러면서 자꾸만 그 두려움을 만들어가요. 하나님 우리 생각에 너무 쫀쫀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의로웠으나 사랑하는 자녀가 없었다. 여러분, 의롭게 살아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을 다해도 때로는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자녀들이 방탕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아픔과 깨어짐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의로웠으나 사랑하는 자녀가 없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한 거라는 것. 시편 74편의 아삽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한 것이 헛되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역설의 가운데서 더 크신 섭리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죠. 우리 인생에도 이런 아삭과 같은 7절의 시간이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만 쫓아온 그 내 삶이 헛되고 헛되도다. 왜? 아직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우리는 바로 이루어지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불평하고 한탄하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응답 없고 신실하게 지켰는데도 삶이 없고 열매가 없는 것은 우리가 하박국 우리 한번 읽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열매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도 난 여호와만으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그 시간에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실함을 잊지 않으십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을 세상은 쉽게 잊으나 주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정말 전 세계를 돌아다닐 때 곳곳마다 흩어진 그 디어스포라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헌신과 그 조력이 없었다면 바울은 그런 위대한 어떤 사역에 어떤 자취를 남길 수 없었을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곧 너희가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 성경에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해 예수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나타낸 사랑 성도를 섬기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다. 여러분 사가랴의 기도는 한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한 민족의 구원으로 그 기도가 확장되게 됩니다. 한 가정의 기도 응답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 된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 필요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응답은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넘어 그 구원의 큰 그림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사가랴 아들 세례 요한은 단순한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한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그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바로 그 사명자의 그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의 선지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
모든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선지자를 다 합해서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 했잖아요. 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가장 위대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명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떤 삶의 침묵을 깨뜨리는 말씀입니다. 가정의 침묵을 깨뜨리고 공동체의 침묵을 깨뜨리고 그동안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을 깨뜨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리라 믿습니다. 둘째, 우리의 불신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의 불신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은 물론 신실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겠죠. 우리의 오래된 기도조차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오랜 그 침묵을 깨뜨리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들은 사가랴는 정녕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넘버원 천사인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전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가랴 제사장이라는 사가랴가 믿지 않았어요. 왜? 자기의 현실이 너무나 참혹했기 때문에, 너무나 절망적이었기 때문이었죠. 무슨 임신을 할 수 있다고?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신약의 사가랴나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현실을 먼저 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진 것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내가 계산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저는 지금 상황으로 못할 것 같습니다. 못하는 거는 그냥 못하는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게 해주세요 라는 게 대부분 우리의 기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만한 사이즈를 요만한 사이즈로 줄이는 기도죠. 엄청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는 게 사가랴처럼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여러분, 그는 제사장이고 성전에서 분향하는 가장 거룩한 그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천사가 전했는데도 믿지를 못한다. 내가 늙었습니다. 아내도 늙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성적인 말인데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말씀을 알고 예배에 참여하고 직분까지 맡았지만 현실 앞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불신은 세상 밖에 있는 것만이 아니죠. 교회 안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습니다. 로마서 3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해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시고 판단하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한 것 같습니다. 자, 본문 1장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가랴의 불신을 그냥 덮지 않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여 내가 이러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가브리엘 천사의 전언이었습니다. 자, 사가랴는 말을 잃었어요. 이제는 입에 꽉 닫혀가 어떤 말도 못하게 됐어요. 이걸 심판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꺾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세례 요한이 나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믿음을 세워가는 과정이었죠. 그는 침묵 속에서 말씀을 계속 곱씹고 묵상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며 정말 진짜 믿음, 그냥 책에서 우리가 신앙에서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을 걸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믿음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그를 깊게 만들어가는 빚어내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까지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해도 하나님의 신실함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나는 믿음이 약하다는 탄식, 이런 것 이제는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자, 저를 봐주세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 누구에게요? 나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신실하시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이 흔들릴 때 꽉 붙잡아야 될 오늘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정말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그 분명한 뜻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을 주시고, 또 새로운 사람들도 필요하다만 보내주셔서 이곳에 그 약속의 통로가 되는, 일본 선교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스스로 재정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그 주변을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헌신한 그 모든 열매들이 오롯이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부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기에 우리가 오늘도 낭망하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지키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황과 그 환경에서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그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에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